그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그 방송국의 그 뉴스 데스크 앵커맨으로 활동하던 분이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최근에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예수를 믿게 된 과정을 쭉 그 간증하는데 제가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그 불교가 강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모태 불교 신자예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불교를 믿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자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 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던지 그냥 감언 이술로 당신 나랑 결혼해주면 나 교회 나가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는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도 그래서 온 분 지금 많거든요. 여기 오신 분은 너무 귀한 분이에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지금 그래도 여기 와서 졸고 계시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분은 약속을 어겼어요. 결혼하자마자 자기가 교회를 가기는커녕 그 아내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아내를 맞이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그 아내가 못 나가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미국의 특파원으로 가게 됐는데 또 이게 미국이 또 이게 또 골프의 또 나라 아닙니까? 이분이 이제 골프에 빠져가지고요. 매 주말마다 이제 골프를 치러 나가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애들하고 아내는 맨날 집에만 남아있고 자기만 골프 치러 가니까 미안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너 교회 가라. 그 집에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아내가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이분이 화근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미국 생활이 다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왔는데도 이제 자기 이제 주말에 골프도 안 치는데 이제 교회 안 가야 되는데 이제 한번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그 아내가 이제 마음대로 됩니까? 이분이 모르는 게 여자 나이 35 넘어가면은 몸에서 남성 호르몬이 왕성해져가지고 얼마나 더 세지는데 그 곱상하던 20대 때 나가지 마! 그래서 안 나가던 그때 그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나가는 걸 뭐 어쩔 수가 없어서 이제 뭐 방치하고 있었겠죠. 제 짐작에. 이게 지금 이게 한술 더 떠가지고요. 그 아내가 어느 날부터 또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기로 그 자기 아내는 그 저혈압 체질이라 가지고 새벽에 잘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그 꼭두 새벽에 가면 4시 얼마나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새벽 기도를 자꾸 나가는데 이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이 꼭두 새벽에 그 나가서 잠도 안 자고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의심이 들더래요. 이게 교회 간다 그러고 딴 데로 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한 번은 그 아내가 나간다는 교회를 이제 따라간 거예요. 몰래 갔겠죠. 그리고 이제 2층인가 어디 앉아 있는데요. 이게 가관이더래요. 새벽에 불 다 끄고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언 기도가요. 우리같이 믿는 사람은 늘 그걸 사모하는 참 꿈의 기도지만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새벽에 막 이러니까 막 이분이 막 너무 그게 이제 생소하고 낯설고 막 이제 두렵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니 내 아내가 이런 이상한 저질 집단에 와 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는 이분이요. 그 당시로 이분이 MBC 뉴스데스크 그 주말 앵커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이 교회를 내가 취재해가지고 고발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 새벽마다 와가지고 이 교회를 파헤쳐가지고 그 카메라 출동에 이제 이걸 이제 내려고 취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렇게 이제 4일째를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기자 정신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우리처럼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고 이걸 분석하러 왔으니까요. 이 긴장하고 앉아 있는데요. 너무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 입장에서. 그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노래를 부르는데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찬양이죠. 찬송가 539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 찬양을 부르더래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기는 그쪽을 갈망도 안 했는데 갑자기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게 자기 눈에서. 특히 이 대목이요.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자기 의지와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눈물방울이 주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가지고 자기도 너무 당황해 돼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는데요. 한번 눈물이 터지니까 봇물 터지듯이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육신을 가진 내가 내 주인인데, 제가요 극장을 가잖아요. 영화관에 가가지고 그냥 감동적으로 만들어서 눈물 콧물 흘리도록 감독이 영화를 잘 만들어도요, 내가 딱 가가지고 오늘은 내 감동 안 받겠다고 결심하고 영화 보면요, 다 코미디처럼 보여요. 심파극처럼 보여요. 왜?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니까 감정을 내가 통제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 앵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자기 감정과 상관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비로운 현상을 자기가 경험하고는 이제 중간에 다 생략하고요, 내가 예수가 누군지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가려고. 그래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오독 5번을 읽었대요. 오늘 이 자리에 모태신앙 1독도 안 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이 무신론자 불교 신자도요, 예수님 알아내려고 마음먹을 때 5독이나 성경을 읽는데, 그거 보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1독도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니까 그게 진짜 믿음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성경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그렇게 성경을 5번 읽으면서 초점은 예수가 누구인가,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내려고 성경을 읽다가 자기 표현으로 오독하는 과정에서 진리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요, 우리가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책 읽는 게. 소설은요 그냥 재미로 읽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역사 공부도 읽으면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역사책은 재미로 읽으면 안 됩니다. 역사책은 지식을 얻으려고 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가, 과연 그러한가, 그것을 알아내려고 영적인 눈을 뜨려고 읽는 게 성경이에요. 이분이 성경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책에 이제 쭉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 만났던 과정이 피력하는데, 그 책에 보니까요, 이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나는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이게 묘하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기독교가 종교였다면 난 불교를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분이 메타릴리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 메타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하면은 무엇을 초월한, 혹은 무엇의 이면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메타릴리전이라는 표현은 그분 표현대로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께서 종교 그 이상 되시는 분이심을 알아내기 위하여 영안을 열고 읽는 게 그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너무나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목사까지 됐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의 간증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은요, 오늘 현대 교회의 비극이 뭡니까? 현실적으로 교회가 이 메타릴리전, 예수는 종교 그 이상이다, 이것을 보여줘야 하는 게 교회인데 오늘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게 회복이 됩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이 반석을 회복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의 근본적인 반석이 베드로가 했던 그 놀라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교회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회복이 될 때 교회로서의 기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교회가 영적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 더 나오는데 이렇습니다. 17절에 나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그 주도성을 주님이 강조하시는 표현인데요, 한번 이 구조를 보세요. 16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바로 그 앞에 1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요, 지금 예수님이 처음으로 에클레시아, 우리말로 이 교회라는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바로 직전인 17절에서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교회의 전제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는 네가 방금 고백한 그 신비로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는 공동체지만, 더 중요한 것, 그 고백이 네 혈육에서 나온 게 아니고 네 인간적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인정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는요,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의 주도성을 강조하면서 태동된 게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게 거의 전통적인 교회에서 강조하는 교회론 아닙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를 정의하는 정의라면, 자, 여기서 전제가 뭡니까? 교회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라면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주도했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도하심. 조정민 목사님이 만약에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성경 읽다가 발견해냈다, 만약에 그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말씀도 그렇게 안 하시지만 그분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주권적으로 불어주신 거예요. 이 교회의 출발은 하나님의 이 주권성, 이걸 인정하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가 가장 치명적인 것은 이걸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분당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땅에 많은 현대 교회인들이 지금 위기라는 거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이 잘 안 보이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타락하는 거 아닙니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예외라고 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 자각하시라고. 제가 오늘 또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몇 년 전에 안식년을 왜 가졌습니까? 저 피곤해서 지쳐서 가진 거 아닙니다. 그 당시로 쌩쌩했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안식년 간 게 아니고 어느 날 보니까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1부부터 5부까지 다 역할이 다른데 저만 1부부터 5부까지 설교를 다 하면서 자꾸 얼굴을 비치다 보니까 이 교회의 단임 목사가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한 걸 자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중요해져 가기 전에 제가 없어져 드린 거 아니냐고요. 지금요, 또 안식년 가져야 될 상황이에요. 아니요, 사표놓고 떠나야 될 상황이에요. 교회에 누구든 하나님보다 인간 그 누구가 더 중요해지는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지만 왜 못 떠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를 못 떠나는 이유는요, 혹시 제가 교회를 떠나면 이 교회가 흔들릴까봐 염려해서가 아니에요. 반대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교회를 떠나면은 제 인생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란 것은요, 거기에 내가 필요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계시면요, 담임 목사를 위시해서 누구라도 그 교회에, 나는 이 교회가 나를 필요하게 하기 때문에 나는 못 떠나. 물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또 책임감 때문에 그런 어느 정도의 마음은 필요하지만 지나치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봉사자들도요, 뭐 주일학교 선생님도요, 우리 성가대도요, 보면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교회마다 꼭 이런 분이 계세요. 나는 지금 알토를 하는데 그 알토 나 안 하면 알토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거라고. 나는 알토를 잘하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고. 우리 성가대 중에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예배 마치고 성가대를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성가대를 떠나시고도 성가대가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만 떠나지 않으시면 되는 거예요. 출발부터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교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요. 18절 하반절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여러분,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너무 슬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교회가 능력이래요. 어디까지 능력이냐? 음부의 권세를 파하기까지 능력이래요. 제가 이 구절이 왜 슬픕니까? 오늘 교회에 이 권세가 잘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요즘 저는요, 교회들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다투고 지난주 간증했듯이,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막 그냥 그렇게 상태에 빠지고 하면서요, 요즘에 저는 새삼이 음부의 권세의 그 위력에 너무나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사람 마음을 이간질시키는데 이건 뭐 달인이에요, 달인. 사람 마음을 이간질시키고 오해시키고 그렇게 그냥 마음이 갈라서도록 만드는 일에 이 악한 권세는 달인인데, 거기에 놀아나는 우리는요, 아마추어 중에 아마추어예요. 그러니까 뭐 100% 당하는 거 아닙니까? 또 가정을 깨트리는데 이 음부의 권세, 뭐 달인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해서 악교풀처럼 그 양가 부모님이 떼놓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도 결코 떼놓을 수 없었던 사랑으로 뭉쳐서 결혼했던 그 부부 사이를 이 악한 권세가 모함하고 이간질해서 지금 가정이 얼마나 흐물흐물해져가고 있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이 교활한 존재예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논아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중에 또 제가 김진욱 목사님 하면은 미국에서 이민생활 끝내고 한국에 신학교 다닐 때 너무나 참 존경하던 그런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지금 후임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교회가 지금 분쟁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절망했습니다. 이 뭐 싹쓸이 하는구나, 이 사단이. 그냥 한 교회도 남기지 않고. 그 다음은 분당 우리 교회 차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냐고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 교회를 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느냐고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다고요? 교회 역사를 한번 쭉 보세요. 사도행전 2장을 주시는, 교회를 주시는 과정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요, 2장 후반부에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출발하는데, 그 출발하기 바로 앞전에 여러분 2장 초반절에 뭐가 나옵니까? 강력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주도하심이 피력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여러분 이처럼 교회는 처음부터 강한 성령님의 흡인력, 강한 성령님의 영향력, 강한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그렇게 태동된 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어떤 종교 지도자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2장에 피력하고 2장 후반부에 교회에서 그 성령의 보호 아래에 알콩달콩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피력이 되고 그렇게 하고 끝나지 않아요.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으로 가다가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던 일어서지 못하는 어떤 장애인을 고쳐주시잖아요.